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나의 사랑 그리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그들을 칭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말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게 됐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완벽한 교회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요. 그런데 곧바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호칭한 다음에 이건 하면 안 되고 저것은 해야 되고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묶어서 말하면 완벽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내심 더 완벽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표현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더 완벽해질 수 있는 더 좋은 교회, 더 사랑스럽고 더 사모하고 더 자랑이 되고 면류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개할 정도가 되려고 하면 그 권면에 좀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미 사랑스러운 교회지만 좀 더 보완하면 더 좋은 사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했다는 걸 전제하면서 그러면 성숙한 교회, 뒤에 가서 소개한 대로 주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그 권면의 내용을 우리가 곱씹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권면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만약에 이 권면대로 살게 되면 더 사랑스럽고 더 사모하는 교회, 면류관이 되는 교회,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해서 그 권면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숙된 교회, 주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표현을 좀 달리 합니다만은 멈춰야 할 것을 멈추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자동차가 잘 나가면은 좋지요. 밟은 대로 쫙 나간다. 좋겠죠. 운전하신 분들은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언덕을 올라가는데 어떤 차는 쌩 올라가고 어떤 차는 느리느리 올라가는 차들이 있습니다. 물론 서행하고 싶어서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정말로 세게 밟았는데 그것밖에 못 올라가는 차들이 있거든요. 이건 배기량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잘 나간다고 반드시 좋은 차냐? 진짜 정말로 좋은 차는 브레이크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 안 나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달리는 것만 그러면 성공이고 좋은 것이냐? 성숙된 자냐? 그러지 않습니다. 멈춰야 할 때는 멈출 줄 아는 성도가 비싼 성도고 좋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좀 세분해 보려고 합니다. 작은 첫 번째로 빌립보 교회가 멈춰야 할 것이 무엇이었을까부터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죠.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네. 그럼 이 말은 이들이 같은 마음을 안 품었기 때문에 이 권면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의 말과 태도와 표정과 자세와 행동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어떤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에게 맘만 먹으면 공부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사업도 그렇다고 봅니다. 마음 먹기에 달라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사업도 달라질 수도 있고 공부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내가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보낼 것이냐 아니냐는 마음 먹기에 사실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자하고 순두개라고 하는 여자가 빌립보 교회의 나름 여성 지도자급에 해당된 여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한 말은 같은 마음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겠습니까? 지도자들끼리 뭔가 결정을 해야 될 때 토닥토닥 소리가 나지 않았을까요? 왜? 마음이 다르니까. 입장이 달라요. 사사건건 부딪혔을 거예요. 발전하면은 불안했을 겁니다, 교회는. 교회가 불안하면 교회는 부흥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누군가가 싸우는 것을 목격한 새신자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정 떨어져서 다음에 안 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관대하고 용납을 잘하고 그렇게 정말로 한 가족으로서의 아낌없는 사랑으로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결국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몸담고 있는 빌립보 교회, 이들 때문에 상당 부분 부흥의 지장이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행복하지도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 이들이 늘 토닥토닥 하니까. 교회만 그러지 않죠. 가정도 부부가 불화하면 자녀들이 불안합니다. 웬일인지 OECD 회원국 중에 청소년의 행복 지수가 가장 낮은 데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자살률은 제일 높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나라입니까? 가장 불행한 나라가 청소년들이 느낄 때 가장 불행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라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은 나름 행복하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행복하다고 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 요인이 있을 거예요.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해봅니다. 혹 우리의 가정의 구조가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화목하세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제2인자로 급부상한 다윗과 사이가 늘 좋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기에 양심의 입각에서 말씀의 입각에서 늘 대하지만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쫓아다녔습니까? 자기 딸을 심지어 주어서 사이를 삼아 놓고 또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쁜 사람이지요. 아무튼 이들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불안했을 겁니다. 그 끝자락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 블레셋이라는 인근 나라의 공격을 받아 그들이 죽고 맙니다. 불행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화목해야 될 나라, 화목해야 될 가정, 화목해야 될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불화였다는 거잖아요. 그럼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용어로 표현했다면 바울이 뭐라고 한 것입니까? 불화를 멈춰라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 내에 멈춰야 될 불화가 혹 우리들 사이에는 없나요? 가정에서 나는 어떻게 처신하고 교회에서 나는 어떻게 처신하고 화목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불화의 관계를 만들고 있다면 본인도 행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근의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행복을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행복하지 않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불화는 멈춰졌다 하더라도 혹 다른 건 없을까요? 다른 것이
멈춰야 될 그런 우리 삶 속에 박혀있는 요소들은 없을까요? 그것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의 인격과 신앙의 성숙에 방해가 되는 것이든 우리 교회의 부흥과 발전에 방해가 되는 것이면 멈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대단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령 만나면 나는 누구 흉을 잘 본다, 그것도 멈춰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만나면 누구 비난을 잘한다, 나는 만나면 거짓말도 잘한다, 그러면 그것도 멈춰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다른 소리도 멈춰야 합니다. 오늘 켜진 노란색, 빨간색의 경고등을 무시하시면 안 될 겁니다. 멈춰라라고 하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격에, 여러분의 신앙에, 우리 교회 부흥에, 가정의 행복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라고 전제가 되어지면 멈추세요. 자, 그럼 두 번째로, 폭을 넓게 멈춰야 하는데 멈추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영생을 질문하는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돈이 많았습니다. 주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길을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이 사람을 이제 알아봅니다. 계명을 알지 않느냐, 다 지켰는데요. 이렇게 보시더니 나를 따라오면 영생을 얻겠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올 만한 지금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게 뭐였었느냐? 돈이 너무 많은 거였어요. 이 사람의 사고방식은 돈이었습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소유를 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클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영생의 길을 걸어야 될 너는 걸림돌에 해당되는 돈 하는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처방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죠? 주님의 처방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아가고 맙니다. 주님을 따르질 않아요. 영생이 없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무엇 때문에 돌아갔느냐? 돈 때문에 돌아갔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니까 끔찍했습니다. 이게 어떤 돈인데? 여러분, 돈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재산 다 없애버리란 말이 아니고, 주님보다, 내세보다, 영생보다 더 위에 두는 것이라면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액면 그대로 돈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주님보다 그걸 위에 두어서 가치관의 혼란으로 살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면 복된 구조는 아니에요. 구조가 잘 되어야 합니다. 명예가 주님의 가치보다 높게 나와 있거나, 자존심이 더 위에 있거나, 돈이 더 위에 있거나,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위에 있으면 이 구조상 그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위에 해당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면, 그걸 추구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면 행복해질 수 없고, 부자 청년에게 주신 말씀대로 표현한다면 영생의 길도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잠언 24장 33절 이하에 보면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랬어요. 이건 꼭 가난만 궁핍이 아니에요. 학생들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은 공부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머릿속에 뭐가 지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식이 없는 빈궁한 자가 되고 말 거라는 거예요. 머리가 비어버릴 거라는 얘기잖아요. 게으르면, 나태하면. 결국은 게으름을 추구하고 나태를 추구한 사람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는 사람들은 이 유형이잖아요. 이것을 멈추지 아니하면 다방면에서 빈궁함이 오는데 신속하게 군사같이 쳐들어올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게으름과 나태는 멈춰야 되겠죠. 오늘 제 시간에 예배 시간에 참석하신 걸 보면 게으르고 나태함은 아니신 것 같네요. 이 시간쯤 오신 분들은 게으르고 나태하다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일찍 와 계시니까 그건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나 좀 늦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에 가면 또 목사님이 게으르다 그러겠구나, 그럼 오늘은 땡처리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안 됩니다. 사정이 있어서 늦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그래도 사모한 마음으로 열심을 내야죠. 어쩌다 보니까 늦잠 잘 수도 있는 거죠. 왜? 어제 늦게 자서, 어제 피곤해서, 몸이 아파서, 감기가 와서, 몸살이 와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서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것도 늦었다 그러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낮춰버리고 신앙을 없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저질로 만들고 소망 없이 만드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마치 잘 박힌 어떤 못처럼 박혀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빼내야 주님이 기뻐하신 자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청년처럼 돈이든 잠언에 소개된 대로 게으름이고 나태함이든 아니면 또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성숙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다면 그것도 멈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얼굴을 서로 바라보시면서 한번 해보실래요? 멈출 것 혹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 게 솔직한 거예요. 있어요. 그래야 돼. 자, 거기까지 합니다. 시작. 멈출 것 있어요? 있지요. 왜 없겠어요? 성질 고약한 거 멈춰야 합니다. 화 불쑥불쑥 내는 거 멈춰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거 멈춰야 합니다. 하겠단 말이에요. 아멘을 왜 안 하세요? 멈춰야 할 것을 멈출 때 성숙한 성도로 주의 기쁨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이번에는 다른 권면입니다. 성숙된 교회, 좋은 교회, 주의 기쁨이 되려면 해야 할 일을 계속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 해볼까요? 작은 첫 번째로, 빌립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특별히 강조된 내용이 뭐냐?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데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있다. 여러분, 생명책에 있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요? 하나님 손에 생명책이 늘 있어요.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구원도 상급도 없어요. 근데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에 소개하고 있어요.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 여인들, 클레멘드,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에 해당되는 자들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다잖아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을, 주님을 믿고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을 주님은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얘기입니까?
내 이름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요지가 그들이 귀하다 요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귀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강조한 거예요.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앞에서 일하는 자들을 도와주는 일이 빌립보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앞장서서 일하는 것도 일이지만 일하는 자들을 도와주는 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일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그 도와주는 사람을 또 도와주는 것도 다 주의 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일을 앞장서서 하실 분들은 열심히 하시고 또 도와줄 자는 열심히 도와주셔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함께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저 여인들이 누굴까요? 여기는 여인들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나와 있질 않아요. 딱 두 사람만 나와 있어요. 저에 해당되는 단어가 누구를 가리키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이 성경의 흐름으로 보면 저 여인들이란 여인들은 바로 방금 전에 마음이 하나 되지 않았던 두 여인을 가리킨 말이에요. 요디오, 순두개?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들은 보면 마음이 서로 달라가지고 토닥토닥 해가지고 교회 부흥을 별로 안 가져오고 또 불안하게 만들고 행복지수를 높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인데 도와주라?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예를 들죠. 자, 물어봅시다. 돌직구로 물어봅니다. 강 목사가 난 좋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좋다. 손 다 들 때까지 어쩌면 기다리려나 모르겠어요. 손 내려보세요. 제가 이렇게 좋은 관계에 만약에 있는데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옆 사람하고는 손을 막 한참 흔들고 인사를 하더니 나는 그냥 본체만 취해서 강 목사 이제 틀렸다. 재미없네? 싫어졌어요. 자, 싫어진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목사를 도와야 맞나요? 싫어졌으니까 안 도운 게 맞나요? 뻔한 대답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그 얘기예요. 저 여인들을 도우라는 얘기는 조금 부족하지만 좀 흠이 있지만 연약하지만은 주의 일을 하도록 잘 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네 몫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사는 것이어야 되느냐? 누굴 만나느냐와 관계없이 네가 어디에 서 있느냐도 관계없이 네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성도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네 할 일을 다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여인들을 도우라. 방금 전에 저 여인들이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됐는데 저 여인들을 도우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거리가 있다. 가끔 초신자 때는 이렇습니다. 교회 가서 이런저런 것을 배우다 보니까 주일에 교회 오는 것이 의무적인 거고 11조도 이거 당연히 할 일이고 그걸 배웠는데 목사가 어느 날 내 마음에 들지 않다. 이게. 그럼 11조도 떼먹는 사람들이 종종 생겨요. 교회도 가끔 빠져. 왜? 마음에 안 드니까. 옳은 일인가요? 잘못된 일인가요? 크게 해봐요. 시작. 네. 여러분이 지금 잘 배우고 있는 겁니다. 내 몫을 하라는 거예요. 관계없이 내 몫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분과 감정과 상황을 따라서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주인이 주님이 아니고 상황이 나의 주인이고 감정이, 기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인생을 그렇게 낭비할 수는 없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보면 사환들에게, 당시의 사환들과 주인과의 관계의 사회 구조가 그 제도가 되어 있을 때인데, 사환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라. 주인도 대개 보면 까다로운 주인이 있거든요. 대충 그래 알았어 아유 잘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꼬치꼬치 지적한 주인도 있어. 회사도 그러지 않나요? 회사 사장이 꼬치꼬치, 아이 맘맛이야, 직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 주인이든 설렁설렁한 주인이든 이 간에 너는 두려워한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까다롭게 굴더라도 목사를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잘 배우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여러분의 강사가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렵게 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할 일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내 도리를 하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전투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기죠.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와요. 그러면 져요.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가서 손을 붙잡아 줍니다. 이게 이제 도와주는 거잖아요. 도와줘. 근데 사실은 모세가 그렇게 이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사생활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론과 훌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자니까, 그리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니까 붙잡자 해가지고 간 거예요.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서 붙잡아 준 것이 아니라 흠도 보이고 티도 보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붙잡아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상대로 전투에서 이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기도, 아론과 훌의 협력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케 했다면 우리 서로 협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 보니까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간의 그동안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잠깐 소개되고 있어요. 4장 15절에 보니까 빌립보 지역인 마게도냐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선교를 갔을 때, 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흥동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시흥동은 더 큰 단위로 말하면 금천구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은 금천구 같이 넓은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때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복음의 시초일 때인데 도움을 줬대요. 그때 당시에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 또 물건 이런 것들을 도와줘요. 선교에 필요한 걸 도와줬겠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들이 복음의 시초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줘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너희들 외에 나를 도와준 자가 없었다. 가령 우리로 말한다면 목사를 도운 사람은 누구였지? 다는 아니었다. 이렇게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사도 바울에게서는 굉장히 인상 깊은 교회였던 거죠. 그런데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에서 다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옮겨가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지역이에요. 거기는 완전히. 그런데 그럼 지역이 그 인근 지역이 아니라 뭐니까 모른 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2번씩이나 쓸 것을 보내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마워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잊지 아니하고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은 어떠냐? 10절에 소개된 대로 지금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예요. 지금 데살로니가도 마게도냐도 아닙니다. 로마 감옥에 있을 때예요. 감옥에 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사람을 보냅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고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보냅니다. 풍족하게 보냅니다. 이걸 받은 사도 바울이 감격해서 축복도 해주지요. 쓸 것을 채워주시기를 축복해줘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온 말이 크게 기쁘다라고 입장 표명을 해요. 하나 물어볼까요? 당시에 사도 바울은 왜 기뻤을까? 1. 돈을 많이 받아서. 2. 에바브로디도가 왔기에. 3. 아무래도 다른 것이 있을 것 같다. 자, 1번이 맞다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2번이 맞다. 나는 모르겠다. 3번이다. 그럼 이게 뭐가 다음에 들어가야 될란가? 모르겠다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 게 중간이란 말을 어디서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저러고들 계신 것 같아요. 잘 들으세요.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니 그랬어요. 나를 도와주고자 하는 그 생각을 품어내는 게 너무 기쁘다. 돈도 돈이고 에바브로디도도 디도지만 날 다시 선교에 협력하고자 하는 생각을 품은 것이 너무 기쁘다. 묶어서 말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요? 돕는 것이 성도가 할 일이라 그랬어요. 앞장서서 일한 자들을 돕는 것이 성도의 일인데 그 일을 하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는 것이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처럼 주의 일꾼들을 돕는 자들이 이제 우리가 되어야 될 건데, 이것이 기쁘게 하는 큰 배경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하다가 혹시 멈춰져 있으면 다시 생각을 해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여기에 큰 마음을 들여서 오늘 제목을 정했습니다. 받으실 만한 생각을 하자. 누가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하고 해주실 만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멈춰야 할 것은 멈추는 생각, 할 것은 새롭게 결심하는 생각, 그동안에 성령 충만케 했던 기도 생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 이건 받으실 만한 생각이겠죠. 이건 실천에 옮기지 않아도 이 생각 자체만이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줄 믿습니다. 받으실 만한 생각. 생각이 많이 떠오르시면은 교통정리를 하세요. 이건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하니까 골라서 해야 되겠구나. 이건 아니니까 쓰레기로 버려야 되겠구나. 그리야 할 때 우리는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쁨이고 면류관이 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할 일을 하다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 성경은 경고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하에 소개된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처음에 뜨겁게 사랑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형식적인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그냥 때가 됐으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맥이 팔딱팔딱 뛰지 않는 몸을 가진 사람같이, 흔히 그래서 맥없다는 말을 하잖아요. 기쁨도 없어. 그냥 찬송을 그냥 늘어지게 부르는 거예요. 그냥 생명이 없어. 여러분 어떠세요? 자, 금요일 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예, 금요일 날 배운 대로 해보시라니까요. 할렐루야. 예, 차례 때 뭘 배웠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자, 할렐루야. 그거 배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게 하라고요. 세게.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으로 사모하고, 할렐루야. 네. 그 생각을 품으시라고요. 지금 하는 것을 계속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셔요. 이게 받으실 만한 생각이에요. 그래, 내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로 잘 드려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 받으실 만한 생각.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앞장선 자들을 섬겨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당시에 초대 왕이 된 사울은 일찍이 사무엘을 만났어요. 집에 짐승이 집을 나가가지고 그걸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난 거거든요.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기도까지 다 받았어요. 왕이 된다고 하는 언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절차를 밟은 거예요. 모든 백성을 다 모아놓고 왕을 뽑아요. 근데 그때 사울은 어디 있었느냐? 행구 사이에 숨었더라 그랬어요. 이걸 풀어 설명하면 짐 보따리 사이에 꼭꼭 숨었더라. 짐 보따리. 사람들이 모이면 짐 별도로 두잖아요. 저쪽. 사람들이 모인 쪽이 아니라 저쪽 구석. 이것을 15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때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지금은 아니구나. 그래서 결국은 어찌 됩니까? 왕위를 빼앗깁니다. 자식들도 망하게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 겸손했어요. 겸손해서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겸손을 멈추면 안 되겠죠. 겸손의 자세로 왕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겸손을 내려버리고 교만을 태운 거예요. 이게 애헴한 거예요.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건 내 인격에 도움이 안 되는 거구나 골라내세요. 리스트를 만드세요. 내 신앙에 이건 방해 요소구나. 아까 뭐 여러 가지 말도 했어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쑥쑥 나온 사람, 나도 모르게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 등등, 이런 사람들은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은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 하게 되면 여러분은 더 사랑스럽고 더 사모하고 더 기쁨이 되고 더 자랑할 만한 빌립보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와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